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친자식같이 함께했던 조카 롯이 자기 길로 가버리자 갈라선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매우 쓸쓸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카지만 롯이 함께 했고 하란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려움도 또 즐거움도 함께 나누면서 지금까지 지내왔고 자식처럼 자식 삼아 그렇게 아마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조카 롯이 그냥 풀이 좋은 비옥한 땅을 선택하고 그냥 그쪽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이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며 또 이 갈라선 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나 또는 심리적으로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쓸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롯이 떠난 그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죠. 14절에 보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다 주겠다. 롯이 차지한 땅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고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뒤에 다시 하시는 약속이 나오는데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자손을 약속하는 그 약속처럼 땅의 티끌같이 많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땅과 자식에 대한 약속은 그 당시로서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땅 많고 자손 많은 사람이 부자지요.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풍성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약속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아브라함이 실패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해서 애국으로 내려가서 고생도 하기는 했지만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 성이 있는 곳을 자기 마음대로 양보하지도 않고 그렇게 악을 선택하며 갔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양보를, 사랑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기에 좋으셨을까, 기쁘셨을까, 그 마음에 드셨을까. 그래서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다시 경배를 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초지일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망하고 허전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또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뻐하면서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관계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해야 된다.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변함없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세상과의 관계는 좋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관계는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분더분한 그런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리 스몰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관계 필터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그는 자신이 아주 힘들었던 시절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때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점점 일이 다 잘 되고 재정적으로도 풍족해지고 명성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계들이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와도 대화가 끊어졌고 자녀들과도 소원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조바심이 생겼고 모든 것이 자꾸 뒤죽박죽 엉켜버리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 다 부자연스럽고 힘들게 됐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자신에게 문제를 발견하려고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중요한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성공하고 잘 되게 되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했다. 자신이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자신이 이제 점차 큰 일조차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을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게리 스몰리 교수는 자신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잘못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일부터 앞장서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내가 기대하는 수준을 가능한 맨 밑바닥 제로까지 낮추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둘째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로 받아들이기. 셋째로, 모든 당황스러운 경험은 하나님을 경배할 기회로 삼기. 넷째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묻는 기도를 듣고 하고 시작하기. 그러면서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지면 다른 관계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들도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가장 최우선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아름답고 보람있고 귀하게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선택하신 것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고 좋은 관계의 출발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쓸쓸하고 또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기뻐 보시고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살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했던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롯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중보기도학교를 위해서 정승태 권사님 손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은혜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